오늘은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교독한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조금 불편함이 계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재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것, 누군가를 살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대부분 우리의 인생의 삶일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또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아마 우리의 모든 신앙 일상의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그와 같은 존재로만 여길 때가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그런 분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예수의 길에 보면은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바라는 인생과 반하는 그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여정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여정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신 것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참 기쁨이 오는 삶, 그게 우리의 여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와 같은 분으로만 취급하고 하나님께 그와 같은 것만을 간구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겸허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를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대충 감이 와요, 안 와요?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눈치가 좀 빠르시고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대충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감이 와요. 아, 이 사람 성격이 이렇구나, 이 사람 마음이 이런 자세구나, 대충 그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은 판단하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여 헤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도 우리는 찾지 못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헤아려서 분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남을 돕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 나에게 물질이 없을 때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디에 연결시키고 있느냐? 믿음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것을 여기에 연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실천하라. 믿음의 실천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와 같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그 예가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요, 굉장히 작은 자예요. 심지어는요, 아주 작은 꼬마 같은 어린 아이로 지칭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아이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다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삶과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을 강조하느냐? 실천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고 말로만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내고 몸으로 표현되는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예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 그게 무슨 예배라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건물과 엄청난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을 실천하는 예배예요.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이요, 텅빈 경건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참 재밌는 예화를 한 가지 딱 드셨어요. 데카메론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책에 있는 예화를 김병상 목사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거기 주인공이 자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노에게 친구가 있는데 유대인 친구예요. 그 자노가 유대인 친구를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막 열심을 했어요. 그때 그 유대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는 내가 기독교도가 되어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지. 나도 그래 볼까 생각하는데 그 약속을 하기 전에 나는 먼저 로마로 가서 자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분을 만나보고 그분의 품위와 태도, 그리고 형제뻘 되는 추기형들의 품위와 태도를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네. 그리고 자네의 말과 견주어 본 뒤에 자네가 나에게 들려주었듯 자네의 종교가 내 것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방금 말했듯 나도 기독교도가 되겠네. 이 말을 들은 자노가 탄식하듯이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은 자노는 매우 실망하며 속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노가 이 사람을 개종시킬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 고생도 물거품으로 돌아가려는가 보군. 로마 교양청에 가서 성직자들의 더러운 악덕 생활을 보게 된다면 기독교도가 되기는커녕 진작 기독교로 개종했더라도 다시 유대교도로 돌아가고 말 테니. 물론 이 데카메론이라는 것은 소설을 모은 거예요. 한 100편 되는 소설집을 모은 책이 데카메론이에요. 그런데 만들어진 이야기 같지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현실의 이야기 같아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소설 같은 내용이지만 사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말로만 부르짖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고 말로만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돕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런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7절 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의 실천이 없는 것은
죽어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죽어 있는 존재인가? 나는 나에게 어려움을 요청하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실천을 이루어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심령으로 지금 서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실천함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영광을 돌린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찬양을 배워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무용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쌓고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요, 이 땅의 것에 집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이 땅에 남기고 무언가 이 땅에서 이루려는 삶을 우리는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나의 이름을 남겨놓고 나의 업적을 남겨놓는다 하더라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작년 2023년 8월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유적지가 274곳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작년 기사니까 올해는 아마 더 많은 곳이 파괴됐을 거예요. 그곳에서요, 종교 유적지가 117곳이고 박물관 27곳, 역사적 예술적 건물이 98곳, 기념물이 19곳, 도서관 12곳, 기록보관소 1곳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은 더 어마어마한 것이 파괴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전쟁으로도요, 우리가 쌓아올린 그 소중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크라이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든 쌓든 이 땅의 것으로 우리는 정의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정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을 때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실 때도 뭘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이어트 왜 해야 돼요? 다이어트 나 위해서 했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였었고 또 위대한 설교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에 져서 사람의 의존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사람의 죄와 저주의 깊은 수렁에서 올리시고, 사람을 죄와 저주의 깊은 수렁에서 올리시고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높이사 최고의 영광과 행복에까지 높여주신다 해도 피조물은 어느 면으로 보나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분명히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본질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옳게 정의될 수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면요, 그것은 나중에 다 흐지부지 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선행을 가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선한 실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됩니까? 왜 믿음의 선한 실천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를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서밋 교회의 J.D. 그리어 목사님이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참 기가 막힌 간증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여자에 대한 간증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한 젊은 엄마가 있다. 그녀를 크리스틴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가명을 쓴 거,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녀는 작년에 정기 시력 검사를 하러 갔다가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시력이 퇴행성 치료 불가 상태로 발전했고 5년 안에 시력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은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30대 중반이었고 4명의 자녀가 있었다. 2명은 친자녀였고 2명은 입양한 자녀였다. 만약 의사가 말한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그녀는 아이들의 졸업식을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결국 눈을 잃었습니다. 눈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J.D. 그리어 목사님이요, 그녀를 만나고 그녀와 이야기하다가 그녀의 간증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녀가 직접 한 얘기예요. 진단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기도하다가 머릿속으로 환상을 하나 봤어요. 예수님은 저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제 눈을 가리고요. 그곳은 제가 이제까지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이었어요. 전망대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제 눈을 가렸던 손을 거두셨어요. 바로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이 제 눈을 가리고 있더라도 내 선한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 땅에 사는 잠깐 동안 제 시력을 포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요. 그분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니까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간증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